이번 주에 포천 계곡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개인 별장을 하나 빌렸어요. 동문 전도학교가 모임이 있거든요. 전도학교 모임이 있고 송년회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려고 장소를 포천에 있는 별장을 하나 빌리게 되었습니다. 성주에 있으면서 포천 계곡 있는데 자주 못 갔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평상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시설, 또 단체 숙박 시설,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 캠핑 시설 되게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되면 앞으로 사람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실제로 아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천사들과 천군은 또 다른 말이잖아요. 조금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여 이 말은 천사도 포함되고 천군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3시대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좌에 전달이 되죠. 우리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뭔가라는 이것을 알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합친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왕은 뭐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와 모든 재앙을 없애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발견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의 응답을 찾게 되죠.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이 조금씩 계속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 그리고 영안이 열린 자. 실제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토요일 전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나기와 같은 축복을 계속 쏟아 내리시는데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릇 준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서론에서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렘넌트, 거루터기를 말하죠.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버려진 자, 흩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남은 시대를 복음으로 책임질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됩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 재앙, 특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역사,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막습니다.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도 이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한된 집중을 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것 가지고 집중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걸 딱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말씀을 이제 편집하는 거죠. 자, 책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이제 24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25 영원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스의 집중입니다. 현장이 보이면 디자인해라 그랬습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자,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발견하면 나의 운명,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인데 인간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이걸 해결할 사람이 오야 되는, 해결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대로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남의 말해야 돼요. 크고 작은 것에 시험 들어요. 문제 찾아다니기 바빠요. 안 믿으니까.
이것을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싸우고 막 이러면 이런 거 준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거가 뭐죠?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론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전도자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발적으로 선교를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행복할 정도로 힘을 찾고 얻어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실제로 살리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받고 팔아버렸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제사장 뜰에 가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냈거든요. 이 나사로도 도망을 간 겁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 되는 거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면서요. 훈련으로도 결국 위기가 오니까,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이제 두려워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면 훈련으로 안 된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체험으로도 안 되고요, 훈련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는 베드로 한 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뭐 잘나서 깨닫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너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기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이 천국 열쇠, 하늘의 것을 보좌의 것을 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산에 또 데리고 갑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오직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3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다른 거 묻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겁 많은 이 베드로가 이제는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안전뱅이를 쳐다보고 명령을 합니다. 운명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동전 준다고 해서 안전뱅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뱅이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운명에 묶여있는 안전뱅이를 딱 본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난리 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전뱅이 고쳤다고 이 베드로를 또 잡아가서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도망갈 건데 성령 충만하는 건 달라졌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요, 그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관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왕같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무관의 제왕인 겁니다. 왕관 없는 무관의 제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축복 받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신도 다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또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영적인 눈도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겠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중직자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사탄의 머리를 깨신 이 그리스도를 전가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전가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빛이 들어가니까요. 캄캄한 곳에 빛이 들어가니까요.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직자 한 사람이 또 성경문도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한 지역의 중직자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진 자, 영안이 열린 중직자 한 명이면 성주 살리고 앞으로 237 나라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옵니다.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중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갇힌 그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해도 하나님 불러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렘넌트, 후대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해당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에는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현장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무속, 점술,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려들면 영육간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서 실제로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한 겁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25절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 주신 것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걸 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믿는 자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정확히 잡고 기도하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학업에 산업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왔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걸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제 놀기 좋고 편하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또 예배도 놓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놓쳐버린 이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천재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미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곳곳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재앙 막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약만 잡아도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언약만 잡아도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영안이 열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도록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는 최고의 은혜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